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힘, 오늘 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 이것을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힘이 지배하는 역사입니다. 이것을 반박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힘을 지배하는 자, 힘을 가진 자는 지배하게 되고 힘이 없는 사람은 지배를 당하거나 이용을 당합니다. 이것이 세상 힘의 원리입니다. 힘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람들이 있으면 하는 것, 좋아하는 것, 인간사 힘이나 하면은 크게 5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경제력, 권력, 학력, 지력, 체력. 이 5가지를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갈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똑같이 이러한 힘들을 좀 가졌으면 하면서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언약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결론적으로 로마의 그 압제에서 해방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가 묶였던 그 노예, 여러 가지 것들로 억압됐던 것들을 좀 해방시켜주고 다윗과 같은 그런 왕권을 가지고 좀 지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모두 삶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돈, 권력, 학력, 지력, 체력, 이 모든 것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힘에다가 더 힘을 더해가지고 더 큰 힘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것들, 도덕적인 것들, 윤리적인 것들, 신앙적인 것들,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힘을 키워가지고 그 힘으로 그냥 눌러버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힘, 이 파워에 대해서 같이 한번 묵상해보고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찾아봐야 되는데 성경은 도대체 어떤 것을 힘이라고 말하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성경 읽다 보니까 이 힘에 대해서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체험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상황을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입니까?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돼버리고 맙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에게 그냥 패망해 버립니다. 두 나라가 모두가 다 갈라지는 것도 아픈데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의 지배를 받던 중에 페르시아에 있는 고레스 왕이 또 어느 순간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정복해요. 그랬더니 한참 바벨론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는 고레스 왕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온 나라가 전부 다 힘이 없어가지고 지배당하고 또 지배당하고 착취당하고 노예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고레스가 어느 날 마음이 좋아져서 그런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조그마한 편지를 하나 써줍니다. 그 편지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향 땅으로 귀환을 합니다. 이것이 수르바벨이 인도한 1차 포로 귀환인 거예요. 고향으로 가서 2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나라가 정복당하고 패망의 상황에서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정복자 아래서 포로 신분으로 페르시아 아나탁스의 관원으로 살았던 그 느헤미야가 이 광경을 쫙 봅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요. 그렇구나. 어떻게든지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 강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그가 뼈저리게 힘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힘없는 나라, 연약한 나라,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포로로 살면서 어려움을 겪은 자기 민족이 힘이 없는 그 연약한 그 민족이 이제 힘을 갖기를 소망하면서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의 상황을 또 듣습니다. 또 들어. 20년 동안 가서 거기서 성전도 짓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보니까 느헤미야 1장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용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물은 다 불탔다 하는지라. 가서 좀 잘 살아서
힘이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가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사로잡힘이 면하지 않았대요. 거기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대요.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허물어져 있고 성문은 모든 것이 다 불타버렸다.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고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가슴이 또 아파. 가슴이 어쩌면 좋을까 하면서 울면서 가슴 아파 기도를 합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민족? 힘이 없는 민족. 그래서 매번 지배당하고 매번 착취당하고 매번 이렇게 다른 나라, 다른 부족에게 털리고 있는 불쌍한 자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 4절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기도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딱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 울면서 슬퍼하며 금식했다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으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그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하고 왕이 물으셨다. 나는 너무나도 황공하여서 임금님 만수무강하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라고 아뢰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그 왕에게 그렇게 말했대요. 이것은 아주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위험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 지배당하고 있고 그리고 그냥 말해줘가지고 거기서 그냥 살아라 했는데 거기 가서 내가 이제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화가 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흔쾌히 허락을 했대요. 이것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장 8절에 보니까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셨대요. 얼마나 걸리겠니? 가서 다녀오라고 왕이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나라의 힘을 세울 꿈. 느헤미야 1차, 2차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리더들, 그 리더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느헤미야는 잘 알아요. 수르바벨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2차로 귀환하면서 에스라는 영적 부패와 타락을 고치는데 주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가 가가지고 이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려고 작전을 짭니다. 성벽을 쌓는데 무려 52일 만에 그 성벽을 완료해 버려요. 느헤미야 6장 19, 15절에 보니까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성벽을 그냥 25일 만에 끝납니다. 그곳에 가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왜요? 나라의 힘을 세우기 위해서, 나라의 일들을 세워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쭉 한번 붙어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느헤미야가 하고 있어요. 1장에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죠. 2장에 왕의 허락을 받고 출박을 합니다. 3장에서는 성벽을 중수합니다. 4장에서는 성벽 중수의 방해를 물리치고 5장에서는 가난해져서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서 싸우는 백성들에게 선포하여 민족끼리 왜 서로 싸우냐고, 한 민족으로 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자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6장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음모하는 소리를 듣고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7장 성벽을 완성한 것에 그치지 않고
나라에 많은 기초들을 세워 놓습니다. 그가 한 일이 뭐예요? 느헤미야 보니까 7장 1절부터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리더들을 세워 놓는 거예요. 성벽을 다 지어놓고 이제는 하나씩 리더를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인구 조사를 합니다. 느헤미야 7장 66절 보니까 회중의 합가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요. 인구 조사를 왜 한 거예요?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심지어 짐승의 숫자까지 다 카운트합니다. 7장 68절에 보니까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로 전투에 쓸 장비를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금은보화를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7장 70절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나마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달란트와 은 2200만회와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들은 금 2만 드라크나마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0벌을 드렸더라. 모든 재물을 다 모은 거예요. 보급 물자 전투 자금을 전부 다 확보한 거예요. 정말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성벽도 만들고 지도자도 세우고 백성들을 정비하고 짐승들도 모으고 금은보화도 모으고 모든 것이 다 정비되었어요. 이게 다 무엇 때문에 한 겁니까? 힘, 나라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힘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성벽도 완벽하게 쌓았고 문짝도 달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큼 있는지 헤아릴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정비를 했어요. 돈도 다 모아놨어요. 주변 나라들이 이제는 얕보지를 못해요. 쉽게 쳐들어오지 못하게. 왜냐하면 전투력이 모두가 다 준비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작전이라는 것을 짤 수가 있어요. 너 이리로 가라, 가서 싸워라, 무거운 물자를 보내주고 이런 작전이 가능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백성들 모두가 다 되었다고 이제는 모두가 다 신이 납니다. 다 되었다고 신이 나가지고 모두가 다 신나하고 있는데 느헤미야 8장에 와서는 느헤미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준비되지 않았다. 마지막 준비할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하고 하나씩 지내던 일들 가운데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남았다는 거예요. 진짜 힘이 되는 것, 진정 힘이 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그것이 있어야만이 나라를 세워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는 보았습니다. 많은 나라들, 힘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망하는지, 강대국들이 어떻게 함락되는지를 보았어요.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백성이 있고 모든 것이 있다고 해서 그 나라가 강성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도 무너졌고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페르시아도 무너졌어요. 결국에는 그 힘 자랑했던 모든 나라들이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가 진짜 힘을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곽, 지도자, 인구, 노비, 짐승, 금은보화 이런 거에서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는 것, 가진 것, 가질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착각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이런 것들에 안주하려고 할 때 그때 느헤미야가 쐐기를 받는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힘을 키워야 한다. 힘을 키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정비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8장 10절에 느헤미야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후반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래요.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는 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여호와를 기뻐할 때 그것이 힘이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번역으로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들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안에서 내 안에 기쁨이 생기면, 내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기쁨을 만나면 그것이 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이 뭘까요?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 뭘까요? 내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고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씀을 내 안에 모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다 짓고 성벽 다 재건하고 인구조사 다 하고 물량 확보하고 나서 모두가 다 세상의 방법 다 있으니까 이제 우리 힘이 있다고 말할 때 느헤미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명령이 없다. 우리가 안에 지켜야 될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독려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자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태도를 정비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태도를 정비하셔야 돼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하여금 내 삶을 달라지고 변화된 능력의 삶으로 바꿔낼 의지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날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사모함으로 말씀 좀 읽어주세요. 말씀 좀 읽어주세요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을 좀 읽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은 긴 시간 동안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대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다른 것에 분주하지 않았대요. 다른 것에 오전부터 새벽부터 정오까지 매번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즐겨 했다는 거예요. 저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존경하면서 협력했대요. 사람을 존경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존경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고 선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었다래요.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그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나타나니까 일어선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폈을 때 그때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모두가 다 순복한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군사력도 정치력도 그것 또한 것도 아니라 우리의 힘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만날 때 그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기쁨, 가장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기쁨,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힘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정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마음이 말씀과 일치되도록 몸부림쳐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운이라. 다 운이라. 율법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회개하고 울면서 애통해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몸부림치면서 각오하면서 결단하며 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의 일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성수가 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울어요. 말씀 듣고 울고 말씀 읽고 울고 말씀을 보면 말미암아 내 삶을 되돌아켜서 매일 시간마다 울어요. 울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리고 많은 학사 에스라가 달래. 이제 우리 성일이니까 그만 울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주일까지 울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가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울지 마세요. 오늘은 주일이니까 오늘은 성일이니까 주 앞에 예배 드립시다. 말씀이 내 마음과 삶 가운데 꽂히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오면 찾아오면 그러면 내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던 것,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서 들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잘났다고 선포하면서 하루하루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면 내 삶이
뒤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반성하고 회개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결단하면서 하루하루 살아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말씀과 일치되도록 몸부림치셔야 하는 겁니다. 셋째로는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책을 통해서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 8장 14절에 보니까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절에서 거할지니라 하고, 그러니까 15절에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장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는, 한 번도 여호수아 이후로 초막을 지은 적이 없어요. 절기를 지킨 적이 없고 규례를 따른 것이 없대요.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들어있는 대로 내 삶을 실천하면서 하루하루 살아내더라는 거예요. 말씀은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귀로 들어와 마음과 삶 가운데 꽂히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내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생각은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 행동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똑같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 말씀은 청종하는 거예요. 청종이 뭡니까? 들을 청자에 쫓을 청자. 그러니까 듣고 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접하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 전에 느헤미야 1장 7절 보니까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 말씀이 마음과 삶 가운데 꽂히지 않으니까 말씀에 대한 처부감이 있어요. 저로 가라, 말씀 읽기 귀찮다, 그런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계명과 규례를 그래서 지킨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하나님의 명령, 계명, 율례,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에서 찾은 거예요. 앞에 보면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리고 정비하면 나라가 힘이 생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느헤미야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 하냐면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의 사모함을 갖자,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붙들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무엇이 힘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버팀목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맨날 평생 힘과 버팀목이 될 만한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매번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죽으라고 경주해서 그것을 소유하고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높은 것이 또 있어요. 결과적으로 겉으로는 볼 때 그렇게 보이지만 그것이 내 평생에 진정 나에게 힘이 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얻기 위해서, 또 빼앗기 위해서, 또 경쟁하기 위해서 오늘도 또 정말 피곤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죽으라고 또 힘들고 애쓰고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기쁘지가. 매번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만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서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말씀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은 주님이시래요. 하나님이시래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씀을 내 마음에 읽고 모셔드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모셔오는 거예요. 이제 모든 말씀을 요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세상의 권력도 돈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으로 통한 우리의 기쁨,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얻는 기쁨, 세상의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기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큐티 책을 다시 잡으셔야 돼요. 큐티 책을. 여러분 주보 안쪽에 종이를 한 장 넣어드렸어요. 주보 한 장에 있는 그 종이 한번 다 펴보십시오. 한 명도 빼놓지 마시고 전부 다 큐티 책을 구입하셔서 하루에 한 장씩 읽을 분량을 읽으셔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찾아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매일같이 고민하면서 사셔야 돼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다 신청하시고 그리고 모두가 다 함께 책을 같이 구입하게. 그래서 신청하시면 26일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을 거예요. 그 뒤로 주문해가지고 신청하신 분들 나눠드릴 겁니다. 큐티를 잘 모르겠다, 말씀 묵상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목회자팀에서 말씀 큐티 강좌를 열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원하는 시간에 신청하셔서 쓰시면 돼요. 어느 시간이든 상관없어요. 저희가 원하는 시간 하면 편하겠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어느 때든지 원하는 사람 한 명, 두 명이도 상관없어요. 모이면 가서 말씀을 가르쳐드리고 큐티하는 법을 가르쳐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가르쳐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청하셔서 다 같이 말씀의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월 달부터는 성경을 필사하기를 원합니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재직들, 성도들 모두가 다 계림교회 성도라면 하나님 말씀을 쓰셔야 돼요. 어느 분량을 정해가지고 그만큼은 부활주일까지 쓰셔야 돼요. 쓰셔서 다 같이 모아가지고 이 말씀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서 오늘 여기에 있는 성전에다가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정비되었잖아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힘을 얻으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호와께 주시는 기쁨, 이 기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생과 삶 가운데 승리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통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 주의 말씀에 사모함으로 전진하길 원합니다. 매 순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분별하시는 성령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라고 주의 이름으로 통솔로 기도합니다. 주여.